대전교구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양성당 박진수 사도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림시기의 여정을 함께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우리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전례력으로 한 해의 시작인 대림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모두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다시금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도록 합시다. 제가 깨어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라는 말을 다시금 붙였습니다.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만 기다린다고 해서 깨어 있다고 하여 주님을 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다림은 바로 함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함께라는 말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코로나19라는 위기 안에서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두려움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붙어있는 것을 점점 떨어짐으로 그렇게 멀어지고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함께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게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함께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또한 함께함으로써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낸 우리 선조들의 모습,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답을 찾는 여정에 우리는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이 여정,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다림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먼저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앞서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이겨낸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고 하느님의 믿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이 믿음으로써 스스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그들은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그들은 참 희망을 얻었고 어떠한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늘 주님 말씀 안에서 깨어 살아갔습니다. 함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쉬운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박해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 박해가 있었습니다.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샀고 그 의심 안에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살아가기보다는 335 모여가며 그럼에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함께 서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그들은 늘 생활 속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함께함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 선조들은 박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평화를 나누며 기도와 선행 그리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절망하기보다 희망함으로써 함께 깨어 기다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 초대교회 공동체 중 첫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깨어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분명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기쁨에 넘쳤지만 외적으로는 유다인들의 박해도 멈추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박해하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 조금씩 그들의 믿음을 없애기 위해 유다인들은 부단히도 노력했죠.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었죠. 뿔뿔이 흩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주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함께 한 마음으로 흩어짐보다는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깨어 기다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깨어 기다렸기에 함께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에 마침내 그들은 침묵을 깨고 하느님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3,000명가량 늘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그들도 함께 깨어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박해 시기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박해 시기가 끝났지만 이내 일제강점기라는 슬픈 시기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습니다. 함께 깨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광복의 기쁨, 외적인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크게 느끼기도 전에 군사 독재라는 짙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짙은 어둠 안에서 이제 한 줄기 빛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희망을 전해주고자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 슬픈 시기 동안 슬퍼할 수도 있었지만 함께함으로써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에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교회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위기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교회는 침묵하지 않았고 마치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앞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 그리고 희망을 전해줍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 또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함께 깨어 있었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였기에, 함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 중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그들은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 위기 속에서도, 짙은 어둠이 깔린 곳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빗줄기가 된 것입니다. 빗줄기가 된 공동체, 희망을 전해주는 공동체,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 그렇게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작은 움직임은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살아갔습니다. 공동체는 점점 커져 7 봉사자를 뽑아 세움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기반 또한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의 희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음을, 그 희망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공동체가 커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죠.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던 그 성장 시기를 우리는 이때 이룬 것입니다. 점점 튼튼해지는 공동체, 활기차지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기를
하느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공동체, 누구보다도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자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봉헌하며 섬기는 공동체. 함께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큰 위기의 시기, 코로나19의 시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한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대전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 함께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기다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함께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던 시기를 우리는 살아왔고, 그러한 시기를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의 제자들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함께라는 말이 코로나19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답을 또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